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본에 마쓰시다 덴키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그 부하 회사만 300개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회사의 창립자, 그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츠케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업가면서 또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세 가지 덕분이 뭘까?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우의 경험을 하게 됐다. 그 가난했던 그것이 내게 주신 덕분이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하고 절제하며 살았다. 한 번도 이렇다 하게 건강한 때가 없었다. 그래서 남들이 먹는 대로 먹고 남들이 노는 대로 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교도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절제 있게 살아서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병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제 소망교회에 제가 시무할 때 일본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도 얻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저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신라호텔 사장으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일본에 초청받아서 일본 가서 미래형 경제에 대해서 강연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강연할 때 보니까 마츠시다 고노츠케 회장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유명한 마츠시다 회장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저분 앞에 어떻게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안 할 수 없어서 강연을 1시간 동안 잘 했는데 마치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회장님이 손을 붙들고 회장님, 내가 강연하는데 회장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하고 했더니 회장님 빙그레 웃으면서 무슨 말씀이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메모지에다가 가득 자기가 강연한 말을 써놨더래요. 나는 일생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은 내 선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배운다고. 그 배우고 배웠더니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세 가지 덕분,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엔 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못 배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덕분이었다. 이 덕분에 내가 오늘이 됐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현재 내 소원대로 되면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달라는 걸 내게 주면 사랑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즉석에서 응답해 주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소원대로 되는 게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소원대로 안 돼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그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언제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적 간격도 있고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작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은 큽니다. 그 큰 사랑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또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때때로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처럼 전혀 사랑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배신감마저 느끼는 그런 생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낭시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랑을 평가하는 것, 그게 에로스입니다. 헬라 말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높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함께 하십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작은 그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손자 아이들, 내가 증손이 있어서 증손 아이도 내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물을 줄 때만 사랑해요. 선물 줄 때만 요거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것뿐이지 내가 하는 사랑을 자기가 1000분의 1이나 알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의 Dynamics of Faith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젊었을 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 유명한 폴 틸리히의 책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무한함이 유일한 행위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여하는 것이다.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만남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야 한다. 믿음은 신령한 것이 경험이라는 한계에서 확실하다. 경험을 보면 확실합니다. 경험한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다. 경험은 확실한데 경험에 대한 지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지식 속에는 조그만 것밖에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요소가 진정 믿음이다.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요. 거기서 오는 힘이 용기다. 이게 신앙적 용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서툰 말입니다. 아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도 어려운 말입니다. 경륜, 섭리 다 어려운 말이지만은 영어도 어렵습니다. dispens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참고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성경,
젊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성경에는 경륜을 뭐라고 하는 거니? God's plan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그렇게 풀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계,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 하나님이 생각하는 섭리, 이게 경륜입니다. 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또 경륜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알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요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커요.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랑은 요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코 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능력과 지혜는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플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 그것이 경륜적 신앙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조용히 고향을 떠나고 아주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얘기를 잘 알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7년 지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슬그머니 애굽으로 떠나 피란을 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냥 지켜야지. 그걸 떠나면 되나요? 떠남으로 해서 그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풀이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피난 가버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참 힘든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오늘 얘기했으면 1년 후에는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기다렸는데 웬걸이요? 20년을 기다려도 애가 없어요. 그 마누라는 단산을 해서요 27년이 됐어요. 벌써 단산돼서 나이가 끝났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벌써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됐어요. 하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랐죠. 이거 27년 전에 하던 말이에요. 그 오늘의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만합시다. 농담하십니까? 27년 전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내 아내는 벌써 단산했어요. 내가 서자를 만들었는데 서자가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에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훌륭합니다.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믿었고, 말씀이 뭡니까? 경륜이에요. 주신다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 묻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고 묻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륜적 신앙,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사람은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미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을 믿어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맙게도 끝까지 그 마지막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은혜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좀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통을 당하지요, 핍박을 당하지요, 혼란을 당하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매를 맞지요, 죽을지요. 그러면서 은혜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잘 하시는 거라고, 그런 선교 전략에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그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이 디아스포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뒤에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잘하거든요. 왜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땅에 살잖아요. 지금도 전 인구 가운데 배 이상이 전부 디아스포라예요. 남의 나라에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나라 말도 하고 우리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로마 말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네 나라 말을 가르칩니다. 저도 네 나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더구나 선교하려니까 헬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는데, 그가 미안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선교사가 못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듀얼 랭귀지, 이중 삼중의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할 수 있었고, 또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 기반으로 인해서 모든 고관들을 대하는데 넉넉하게 대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그는 감옥에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고생할 때마다 교회가 서거든요. 고생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고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뒤에 깨달아세요. 이게 뭡니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내가 감옥에서 고생을 했다. 그러나 고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리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확실하게 빌립보 2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사실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하게 병 고쳐줬는데 이것이 죄가 돼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실신이 될 때까지 고생을 해요? 이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고생을 함으로 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당장 설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빌립보 교회,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참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God's plan, dispensation,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하나니,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 내게 있다. 그러나 나는 고생을 했다. 감옥에 갇혔다. 매를 맞았다. 바다에서 고생을 했다. 모든 고생, 이게 경륜적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작품이에요. 그걸 깨달으세요. 이 경륜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육체의
간질병. 아니 건강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건강치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쓰러졌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내가 노예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항상 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쓰러졌어요. 간질병이 작동하고 발작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시험에 빠졌겠어요. 어쩌면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저 모양인가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파란만장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귀중한 깨달았어요.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은혜다.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 앞에 내가 있다. 초라한 내가 있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처럼 어려운 고난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17살 때 그 철없는 것을 팔아먹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지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지요.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고생 뒤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큰 경륜 앞에 그런 불평이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감사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그 속에 능력, 지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그것이 그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잘 된다고 감사하지요.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것은 놀라운 역사로 발전할 것이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에 6.25 직전에 광산에 끌려가서 요새 말로 말하면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그 인간 지옥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제가 8개월 고생했습니다. 이건 내가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꿈을 꿉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 앞에서 많은 사람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지난날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멀리 바라보며 믿고,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믿어,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맥히는 것은 맥히는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몰라서 섭섭해했고,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조용히 순종해 나가게 될 때, 그 경륜을 통한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좌에 나와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경우에 인간의 일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이 생각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경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새롭게 깨닫고 이제 이후로는 은혜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함에 미급함이 없게 하시고 나약함 없이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